말씀을 시작하는 가운데 사진 몇 장을 보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 사진을 보시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하는 아주 평범한 모습 같지요. 근데 이 평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 자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인데 저 자리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부목사 부부만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너무 빨라요? 오늘 지금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회중 예배가 금지됐을 때 사람 없는 곳에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게.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주차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마치 야외 극장에서 라디오로 음성을 그 영화를 보듯이 주파수를 맞추면 제 설교가 차 안으로 들려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주차장에 뺑 둘러서 이제 둘러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전 사진을 보시면 그거 좀 너무 빨리 지나가네.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앞에 사람들은 안 나오고 저 두 여자분 있죠? 한 사람은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목사 사모들이 나와서 율동하면서 차 안에서 찬양 율동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청년들이 좀 나와서 돕기 시작합니다. 저 사진 그때 부목사가 가운데 서 있는 부목사가 찬양 인도를 하고 청년들 몇이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그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의자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차에서, 그것도 원치 않는 분들은 집에서, 그리고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은 의자에 나와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절의 사진들입니다. 참 이때가 2020년도입니다. 그리 길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죠. 오늘 갑자기 예배가 중단되고 나서 당연한 예배가 중단되고 나니까 어땠어요? 같이 모여 드리는 게 얼마나 그립던지. 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모이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시절. 그래서 주차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아무리 저래도 안 나오는 분들은 안 나와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성도들 보고 싶어갖고 부목사모하고 저희 집사람이 김치를 만들어갖고서 김치를 가정별로 다 만들어갖고 가정마다 이렇게 신방을, 이제 코로나 때 신방을 가는데 그래도 어떤 가정은 마스크를 끼고서 나와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이러는데 어떤 유학생 가정은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놓고 가세요. 정말 그러던 시절에 같이 모인다는 게 얼마나. 그러다가 정말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해제되고 같이 모였을 때 비록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재고 복잡했지만 그냥 모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았던지 기억나세요? 얼마 전 얘기잖아요. 역시 교회는 함께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요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도 그냥 보혈 찬송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뭔가 그냥 막 강하게 뭔가 역사하는 느낌이 있는 이 자리,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요, 같이 수다도 떨어야 되고, 서로 응원해주고 어떻게 지내는지, 몸은 어떤지. 그냥 모이는 것만으로도 교회는요 영적 파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합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졌지요. 오랫동안 툭하면 공격당하고 빼앗기던 그 수치의 자리에 점점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문이 달리고 또 공동체를 지킬 사람들이 세워졌지요. 그것만도 은혜와 축복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거기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는
모든 백성들이 성문 앞 광장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옵니다. 백성은 말씀을 듣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합니다.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그냥 울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왜? 꿈꾸던 순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벽도 중요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예배 시간,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거죠. 왜? 성벽도 사람도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벽도 사람도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성벽이 끝났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배의 시간을, 예배 공동체를 세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벤추락 교회가 예배의 성벽을 세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수많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강력한 영적 성벽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모여 만드는 예배 공동체를 우리는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성벽이 완성되었고 사람들도 제자리를 찾아 각자의 성읍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이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여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모습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랬군 하는 느낌을 주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란 단어예요. 일제히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사람처럼 각처에서 지금 달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제히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전화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에요. 요즘처럼 단톡이 있던 시절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 금방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벽으로도 채울 수 없는, 조직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뜨거움이, 간절함이, 야, 우리 모이자. 우리 같이 모여 예배드리자.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능력을 체험하자. 그 마음과 마음이 연합하였더니 그들이 막 달려왔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꿈꾸던 순간이 이루어진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은 돌담의 성벽이 아닌 거예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원했던 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원했던 것이죠. 예배를 위한 공동체 회복, 그것이 1절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일이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릴 공간, 불과 1년 전만 해도 예배 드릴 공간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요. 재정도 필요합니다. 일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위한 마음이 모일 때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연합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벤추락 교회가 이 시간 필요한 게 많은 줄 알아요. 예, 건물 필요하죠. 사람 필요하죠. 재정도 필요하죠. 달란트인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그곳에 진정한 벤추락 공동체의 의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싸우고 모여서 다투는 것은 아닌 거죠. 교회의 모든 일들은요, 예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교회 행정도, 섬김도, 준비도, 만남도, 친교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연합하여 뭐가 됩니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자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성벽이 세워지면,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면, 간절함의 성벽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때마다,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마다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몇 번의 대성회, 부흥회를 좀 살펴봤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뽑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에 기록된 미스바 집회입니다. 사무엘의 사사로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들이 모인 순간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을 우리 여러분들 읽으셨고 저도 읽었고 수도 없이 보면서 그렇게 모이라니까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요, 이 장면은요, 이 안에 엄청난 신앙의 간증들과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이는 순간, 그들이 연합하는 순간 그 자리는요,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블레셋의 틈만 나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공격을 받는 대상들이 함께 모여 있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세요? 아, 나 좋은 교회다.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흩어져 있으면 쫓아기가 바쁜데 지금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부면에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가드, 가사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저 지역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구예요. 저쪽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거기서 나온 말이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에글론이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미스바까지 여러분 지도로 보시면 지도상으로는 거리가 얼마쯤 될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거리를 찾아보니까 30km가 좀 넘어요. 20마일 정도가 안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20마일 정도가 안 되면 옛날에 군인들이 막 달려면 몇 시간 만에 오겠어요? 서너 시간이면 군사들이 오는 시간입니다. 모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모였다는 소식이 들어가면 블레셋들은 당장 달려올 겁니다. 죽이려고 쫓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실제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전쟁을 하려고, 죽이려고. 인간적으로 보면 모일 때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흩어져야 되는데, 숨어야 되는 때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따라, 육체의 생각을 따라 지금 흩어져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였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원하실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하기 싫어. 왜 그 길 가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잡는 게 있습니다. 원하실 때는 반드시 준비하심도 있을 것이다.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실 때는요, 우리의 생각은 알 수 없는 준비하심이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저걸 어떻게 가? 그런데 순종하면요, 갈 수 있게 만드셔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믿음으로 그래 한번 해볼까? 믿음의 지경을 넘는 순간 그 자리에 여호와의 일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함께 모이고 믿음으로 모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셨고 블레셋을 물리치죠. 이것이 미스바 집회의 핵심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모인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같이 있어주는 성도. 몸이 아픈데, 시간이 없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근데 나타나요. 그럼 뭐 제가 오히려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이쪽 상황이 급한데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알아도 몰랐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하면요, 목사가 감동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딱 설교를 준비하고 왔는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일부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황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목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출입문이 닫혔는지 잠겼는지 그랬대요. 근데 뒤늦게 김종욱 권사님하고 이명자 집사님이 들어왔대요. 문이 안 열려가지고 못 들어오시다가 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이명자 집사님이 저 철창 있잖아요. 우리 잔디밭 철망을 넘어서 오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가봤어. 저게 나는구만. 집사님 안 다친 게 다행이에요. 그렇게라도 와서 앉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뒷모습을 딱 봤더니 송현숙 성도님이세요? 첫 마디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거리가 1시간만 거리에서 그러니까 제 첫 마디가 환영하면 아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오면요, 목회자가 감동을 받고 공동체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목사가 뭐 하겠어요?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왔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야죠. 저렇게도 왔는데 해결하셔야죠. 낫게 하셔야죠.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때로는 상을 극복하고 안 되는 걸 우겨서라도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마지막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아멘. 하나님은요, 건물을 보고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오실 줄 믿습니다. 성전이 아름다워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위하여 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성전이 완성된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요, 아무리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아도 거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써온 성경은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쌓는 거예요. 저는 오늘요, 저희 교회가 건물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의 성벽을 완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배의 완성을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2절부터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새벽부터 낮 정오까지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자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답합니다. 몸을 눕혀 얼굴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말씀이 더 선포되는 그 순간 백성들이 온 마음을 합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듣는 교회 성도만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이 온전히 서지 않은 교회는요, 쌈박질밖에 안 해요. 잠깐 뜨거워도 그 말씀으로 서 있지 않은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트리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누구에게나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잘못했네. 인간이 중심이 되면 남 탓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그 교회가 화목한 거예요. 싸움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남 탓이에요. 목사 탓, 장로 탓, 권사 탓, 집사 탓, 누구 탓.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모이면요, 제가 잘못했네. 진짜 회복은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새벽이란 시간이 몇 시일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새벽하면 보통 5시? 새벽교 5시니까 5시, 6시라는 생각이 많죠. 근데 실제로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할 때 닭이 울던 시간이 몇 시일 것 같아요? 예? 새벽 3시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12시까지 9시간을 말씀을 듣는다? 상상해보세요. 제가 9시간 동안 설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랭크로서 목회할 때 신해교회에서 목회하는 부목사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냐고. 왜? 그랬더니 한국에서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하시는데 밴쿠버에 유명한 가수를 초대한 거예요. 우리 60년대 중후반부터 70년대생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 이름이 가수가 희야를 불렀던 이승철입니다. 여기는 반응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시죠? 이승철. 근데 밴쿠버 지역에 한인이 5만 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표를 팔아야 되는데 표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공연장이 좀 사람이 차야 되는데 사람이 비니까 그 기획사에서 교인이 목사님 교회들마다 표를 좀 뿌려주세요. 저희 교회 전 교회를 갈 수 있는 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S석이라 그러죠. 한 장에 몇백 불짜리 2층에서 바로 가수가 보이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됐는데 표가 여러 장 받게 되고 S석을 몇 장 받아갖고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같이 그 공연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시험 들었어요. 무슨 시험이냐. 설교 시간에 아멘도 안 하던 집사님이 갑자기 이승철이 나타나니까 와! 그리고 이승철이라는 가수의 대표적인 건 희야입니다.
근데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희야 하니까 남자고 여자고 동일하게 부르요. 오빠! 아, 뭐 노래 뭐 지금 신나는 노래하면 막 이러고 내가 순간 목사가 가수만도 못하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믿음은 간절함을 생산해요. 저는요, 벤츄라 교회가 간절하신 분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잖아요. 몸이 반응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아멘 안 한다고 그렇게 욕박 뭘 하시는지, 아멘 작게 하면 다시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은 그러지도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족하구나. 이게요, 간절하고 은혜 있게 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요. 간절하면 영혼이 그리고 온몸이 반응합니다. 반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본문을 보니까 백성들이 막 손을 들기도 하고 땅바닥에 얼굴을 받기도 하고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았던 거죠. 예. 한자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모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회복이 됐지만 70% 회복이 되면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1000명이 모였던 교회들이 700명 이하로 떨어졌대요. 300명은 어디 갔느냐?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에 오지 않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점점 모이기 싫어합니다. 시대가 그럴지라도 벤츄라 교회는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 시대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간절해서 안 모이면 못 견디는 교회. 모이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